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교계 뉴스 조희진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교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각각 연합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희망이 세월호 유가족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법원이 김노아 목사 등이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영훈 목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주요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정당 관계자들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고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회개하고 참여했습니다. 또 예장통합사회복지선교회는 심포지움을 열어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사교 집단 신천지가 국민의당 강원도당에 침투한 정황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사교 집단의 이 같은 정치권 침투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준일 기자, 네. 과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근했던 신천지가 국민의당까지 침투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창당한 국민의당 강원도당 조직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는 국민의당 강원도당 당 관계자입니다. 당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추천인이 과거 신천지 연루설이 제기됐던 원주시 Y씨 의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Y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사이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7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Y 의원의 추천을 받은 모바일 등록 당원 500여 명 가운데 80%가 신천지 원주본부와 분실이 있는 우산동, 태장동 거주자며 20대 청년층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지난달 말 치러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순회 경선에서 국민의당 지지자 4,700여 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했고 원주 지역이 춘천, 강릉보다 2배 이상 많은 1,6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를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 국민의당 내부에도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이거 누가 동원한 것 같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어떻게 15명, 20명씩 연령별로 시간대별로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다 국민의당 당원이라고 보면 되고 난 여기 아는 사람들 많아요. 정당 입당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당법에 따라 입당 강요죄가 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부 당직자의 폭로로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의당은 사교 집단 침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민의당 기독신의회장 조배석 의원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교 집단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죠. 저희들은 절대 그런 정통 기독교 교단이 문제를 삼고 있는 어떤 사이비 교단이나 이런 쪽하고는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면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신천지의 국민의당 침투 정황을 네거티브로 좀 사용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사실 팩트는 반사회성을 띈 사교 집단이 유력 정당의 지역당의 일부에 침투했다는 건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신천지 연루설까지 확산됐을 정도니까요. 이게 네거티브로서 너무 많이 악용된 셈입니다. 그런 부분 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과 다르게 특정 후보가 네거티브로 인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네거티브 역시 검증의 한 수단인 만큼 기독교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 신천지의 정치권 침투는 네. 과거에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데 이게 좀 기웃기웃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은 오래전부터 포착됐습니다. 특히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 구애하는 신천지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신천지 수석 장로인 H씨가 새누리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죠. 한나라당의 특별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지시한 신천지의 내부 문건이 폭로됐고요. 그랬죠. 대선 후보 연설회에 신도들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죠. 신천지 집화장 출신의 최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고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신천지 고문이라는 내부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천지일보에 광고를 냈다가 후보 광고죠.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천지일보 주최 포럼에 순서를 맡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신천지가 정치권에 이렇게 구애를 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한 표가 절실한 정치권과 조직 동원 능력이 있는 신천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정당 민주주의 취지에 걸맞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송주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리는데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 27편을 선보입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개막작으로 상영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100여 년 전 우리나라를 찾아와 나환자를 돌보는 의료 선교부터 어린아이와 여성 교육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감동을 전합니다. 폐막작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70주 연속 베스트셀러 부문 1위를 기록했던 동명소설을 각색한 영화 오두막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에 기반을 둔 이 영화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 맥이 의문의 편지를 받고 찾아간 오두막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만남을 그립니다. 주최 측이 이번에 중점을 둔 스페셜 섹션은 아시아 영화 10편을 선보입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국내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의 감독판을 비롯해 필리핀 가난한 소장농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쌀 7푸대, 가부장적인 이란 사회의 현실을 그린 딸과 어나더 타임 등입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전으로 선보이는 영화 루터와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를 조망한 다큐멘터리 볼드피스 등도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 제73회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러시아 거장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의 파라다이스와 제52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 등 세계 유명 감독들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27편의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포럼과 시네 토크 등을 마련했으며 영화 티켓은 각종 영화 예매 사이트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둥지교회인데요.
장애인주의를 맞아 대구 둥지교회 신경희 목사와 함께 장애인 사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둥지교회 장애인 사역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장애인이 성도들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200여 명 출석을 하는데 예. 장애인 비율이 한 60%, 한 14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절반이 넘네요. 네, 와. 절반 좀 넘습니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근데 그 장애인 분들도 다 이제 각기 장애 유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뭐 지적 장애 있으신 분들. 근데 통합 예배를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전체 장애인들 중에 지체 장애인들이 한 80%고 발달 장애인이 한 10여 명, 예. 청각, 시각 15가지 유형 전체 다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렇게 장애 유형이 다양하면 그분들에 맞는 그 맞춤 예배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체 장애인들은 대소변 조절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발달 장애인들은 지적 장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오랜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예.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고 비록 이제 설교 부분은 조금 들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오히려 함께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 예배 같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그 활동들을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이동권과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한 40여 명 될 때 리프트 버스를 구입해서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예. 또 교회가 좀 그 층수를 좀 높일 때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를 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좀 제공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제 장애인들 한 80%가 이동해야 교회를 올 수 있었는데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지하철역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지하철 근처로 이전하는 그 자체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그렇겠네요. 네.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무리가 됐어도 5년 전에 교회를 이전했는데 지금은 5년 전보다 한 2배 가까이 교인들이 부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만큼 이동권과 접근성이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하는데 그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야. 그만큼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턱이나 편견이나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또 지체장애인들은 이동권과 접근권이 없으면 교회에 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 사역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년째 사역을 하는데 제주도 선교 여행을 갔을 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요. 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71명이 갔는데 장애인들이 59명이나 갔습니다. 휠체어를 한 30여 대 해서 갔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 분이 거의 한 50% 정도 됐고 그렇군요. 또 제주도라는 곳을 처음 가신 분도 거의 한 70~80% 됐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다녀온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뜻깊었고 예. 솔직하게 비행기 위에서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장애인 분들 한 10여 분도 같이 가서 많이 도움을 드렸다는 얘기가 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 안에도 비장애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40%가 비장애인인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을 돕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분들의 헌신도 좀 클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장애인들 자체가 이제 헌금이 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네. 또 손발이 되어줘야 하는 분들이 다 비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비장애인들이 한 40% 정도의 비장애인들이 10의 2조 이상을 이렇게 헌금도 하고 네. 또 몸으로 섬기는 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네, 네. 저희 교회가 유지하고 또 가는 이유는 바로 비장애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목사님께서도 몸에 장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일종의 소아마비 계통인데 지체장애 4급입니다. 아, 근데 외관상으로는 지금 탁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장애인이시면서 또 장애인 목회를 하시다 보면 더욱더 한국교회의 그 장애인 목회에 대해서 좀 어떤 바람이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계속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제 목회 철학인데 예.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아직도 이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좀 찾아내어서 예. 그분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육 때부터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교육, 특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선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좀 이수하게 만드는 예.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면은 장애인이 지금 250만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2%만 이렇게 선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머지 장애인들에게 더 큰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신학 교육도 중요하고 지금 현직에 계신 목회자분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동권만 보장을 해줘도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